예배 준비 찬송 500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려. 수리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먼저 3일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한 은혜를 사랑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완전히 정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금년에 정말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믿음 생활하고 또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이 기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위기를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우리에게는 큰 복의 기회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마 앞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곳에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 승리하다가 돌아온 주일에 승리의 결산을 아버지 전에 나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디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사실과 그곳에서 바로의 학정을 받아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소개했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이고니온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자의 길은 어떠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게 되었고, 그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따르느냐?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구약의 말씀과 그 구약의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뭐냐?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그의 길을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그때 성령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했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대단하게 즐겁게 들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역사와 그 구약의 핵심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안디옥의 이방 지역에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고 구약의 말씀은 중요시 여기지만은 예수는 부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당시, 지금으로 보면 근 2000년 전에 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핵심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위함이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리고 이미 이 이방인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가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전도자의 길은 성령이 인도하실 때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 경험을 우선하지 말고 내 지식도 우선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들로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냐? 전도자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안식일에 유대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회당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역의 시민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맨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바로 이 사실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여서 정말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뭐가 꼭 따르느냐? 악한 사탄의 방해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45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다 모였는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 바울이 말한 거 뭘 반박했을 것 같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반박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430년의 생활을 지내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는 데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비방했을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바울 사도가 증거한 구약의 역사를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반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반박하고 비방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기를 또 비방을, 반박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하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바울 사도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49장 6절에 예고되었습니다. 어떤 예고냐?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방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사야라는 선지를 700년 전에 통해서 이 예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고된 말씀을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는 반면에 내가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라고 오늘 4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한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9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즉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의, 바나바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러한 상황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심 중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라고 그러느냐?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그들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반대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고집부리며 증거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에서 벗어난 자라는 경고를 하고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나 이곳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질투하여 비방하고 결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마가 무엇일까? 첫째, 전도자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기에 왔는데, 앞으로 바울 사도의 여정 전체의 전도의 선교, 이방인 선교의 여정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때로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 나 저 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럴까 그 말이죠. 전도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면 누구의 뜻을 살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길은 순탄할 때도 있지만은 험난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다 참여할 정도로 엄청난 환호성이 있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야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그 지역의 실력자들을 동원하여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전도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최고의 무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도전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바울 사도가 4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칠 수 있고 이방인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기 위해서 허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혀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 앞에서도, 즐거운 일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항상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결산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추절을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중추절 이 연휴 중간에 수요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도록 성령의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잘 돼야 우리 육이 잘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33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여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살아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부터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마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생업과 직장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